우리가 오늘 읽는 이 18장의 내용은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장의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17장의 내용에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신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다가 한 개인 레위인이었던 한 청년을 자기 집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는 그러한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18장의 내용에서는 이 미가 집과 단지파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봤을 때 대단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대단히 씁쓸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장 1절 말씀에서도 당시의 시대상을 간략하게 표현해 주기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차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외면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다 뒤로 물러서게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사람들, 명분은 언약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떠나고 진정한 복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여호수아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그들의 기업으로 땅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처음 이 사사기 1장 읽어갔을 때 1장의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아모리 족속들이 있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분배받은 그 땅에서 그들이 거주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거주할 만한 땅이 이렇게 마땅한 데가 없이 그냥 임시적으로 곳곳에 이렇게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지파 땅을 분배받은 것이 받지 못한 게 아니고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자신들이 점령하지 않고 차지하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대적자들의 쫓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이 단지파가 마땅히 자신들의 기업이라고 주장할 만한 땅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표현되면 이렇게 1절에서 표현했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미 분배받았던 땅은 다 거기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도 자기들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이 그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결국 임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 가운데서 용맹스러운 5명의 군사를 보내서 좀 우리가 좀 거주할 만한 땅을 구해보자 하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정탐을 하는 중에 이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젊은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어떻게 해서 당신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여기에 있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 제사장이 말하기를 미가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를 대우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자기를 대우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털어놓는 거예요. 거기에는 좀 불평스러운 것도 있겠고 할 텐데 어쨌거나 그러한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5명의 군사가 묻는 거예요. 자, 좀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이 정탐하러 가는 이것이 좀 형통할런지 어려움이 생길런지 좀 알아봐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청년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당시에 과연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을 기대할지를 알고 그 말에 그냥 손들어 주는 겁니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요. 그 땅의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의 이러한 형편들을 보니까 부족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외부인들과 어떤 접촉한 것도 별로 없어서 동맹관계도 없이 그냥 스스로 자립해서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땅이다 하는 겁니다. 염려 없이 거주한다, 평온하고 안전하다, 이런 표현이 표현되고 있어요. 10절 가서 이제 정탐꾼들이 그 땅을 이제 정탐을 한 다음에 정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고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계속 한번 또 이어서 보게 되면 27절 한번 가서 또 보면 27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롭게 조용하게 살고 있는 마을이었다, 이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 땅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땅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10절 끝자락에서 이렇게 보고했죠.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까요? 근거 없이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언제 그들에게 그 땅을 넘겨주셨어요? 자신들에게 주신 땅은 자기들이 차지하지도 않고 쫓겨나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할 게 아닌데 곳곳마다 하나님 이름 들먹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다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인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편들어주는 그런 이방의 신을 세워놓고 자기들 뜻에 부응해주는 신을 만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러한 신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 결코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조정되는 그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따라가야만 되는 그러한 분이시지, 이방 종교에서 자기들이 신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응답해달라고 손들어달라고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닌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부패했는지 아무 때나 하나님 이름 들먹이고 하나님 뜻 덜먹이면서 자기 하고 싶은 욕심들을 다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이 단지파 사람 600명을 데리고서 그들을 그 땅을 차지하려고 오는 겁니다. 어디에 먼저 들르냐면 미가의 집에 먼저 들르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들르는데 바로 근방에 있는 이 유다 기랏 여아림에다가 진을 쳐놓고 600명을 데리고 이 미가의 집 앞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 그리고 에봇, 드라빔 이런 것들을 다 취해내는 겁니다. 무력으로 그것을 강탈해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이 젊은 제사장이 또 설득을 하는 겁니다. 네가 한 개인의 이 집에 있는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너 훨씬 낫지 않겠냐?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제사장이 좋게 여긴 겁니다. 내가 뭐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있는 것보다 큰 지파에 내가 제사장으로 있는 게 여러모로 좋지. 그래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수락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제사장 같은 경우도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무엇에 따라 움직이나요? 처음에는 호구지책을 하기 위해서 이 미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다 보니까 더 내가 좋은 자리를 갖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이 계속 생겨나죠. 내가 이왕에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개인의 제사장보다는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낫겠다 생각하니까 명예욕도 생긴 것이고, 또 자기가 무엇인가 좀 더 누려보고 싶은 그런 욕심에 그러한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런 종교적인 모든 물품들을 다 강탈해 가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미가가 그 마을 사람들을 좀 데리고 도대체 왜 남의 것을 가져가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에 많은 그런 군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말 하겠어요? 말했더니 그럼 한번 해볼래? 우리 가만 안 둘 거다. 그랬더니 무서워서 이 미가가 그의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식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군사를 거느린 이 단지파가 무력으로 강탈해서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이스, 이 평화롭고 한가로운 이 마을에 있는 이 마을을 힘으로 완전히 제압을 해가지고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이런 성읍들을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불로 태워버리고 나서 그 땅을 자신들이 차지하고는 그 땅의 이름을, 라이스라고 하는 땅의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자신들의 지파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기업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약하고 힘이 없는 그러한 평화로운 그런 마을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래가지고 힘으로 이것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약한 곳을 찾아가지고 이 강한 힘으로 그냥 그들을 빼앗아 버리고 자기의 기업이라고 차지한 겁니다. 이것도 무슨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놓고 그 성읍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을 위해서 새긴 신상을 세웠고요. 또 그 젊은 레위 제사장은 단 지파의 그 제사장이 돼서 그 땅의 백성이 마침내 훗날에 사로잡히는 날까지 계속 그 제사장 직분을 거기서 감당하게 되는 모습이 표현되고요. 당시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건 왜 이 단지파 자손들에게 미가가 만드는 그런 부어 만든 신상이 바로 이 단자손들에게 속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종교적인 이런 부패와 타락의 그런 모습이 아주 뭐 어떤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 허구지책 정도로 생각해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간지 아무 관심도 없고 그분의 계명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이름들 먹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종교적인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 자기 욕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총체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피폐해진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부른 그 땅, 거룩한 땅이 되겠으며, 그 땅에서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그런 계속적인 복수와 죽임, 심지어 동족 간의 전쟁, 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그저 종교심만 있는 그 당시 결국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떠난 그런 종교 생활이 다 이렇게밖에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엄숙하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하나님께서 130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이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기간들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열매들은 많지 않고 여전히 이런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저 권력과 탐욕과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 이름 불러서 채우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위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지금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당들이 세워져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빨리 돌아보고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바른 길을 따라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고 이 땅에 우리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나라의 위기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인도하셔서 또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으며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그런 신앙의 실상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저희들 돌아보게 되옵나이다.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의 모든 법칙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드러낸 땅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이기적인 종교심에 불타서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그러한 피폐한 삶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속에 어린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한들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매여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들 또 저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그러한 모습들을 신앙의 눈으로 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상황을 바르게 신앙의 눈으로 인식해서 돌이킬 것 돌이키고 회복할 것 회복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